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충만한 것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굉장히 많죠. 구원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처럼 찬란한 영광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래로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아래로 무덤을 보고 있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뒤로 자신의 했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앞으로 올 심판의 위대한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바울은 지금 아래로 무덤을 보고 있다든지 뒤로 이때까지 했던 사역을 보고 있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올 위대한 심판의 날을 보고 있는데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앞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바울 같은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누렸던 수많은 확신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보면 매를 맞는데, 예수 이름 때는 매를 맞는데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도 신음소리를 낸 게 아니라 찬송이 막 입에서 막 나오게 된 거죠. 감옥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끊임없이 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어떤 의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땅에 눈이 보이는 것 속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누가 그게 가능합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참된 성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이미 예수 생명을 소유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 사도 요한 같은 이런 인물들은 본인이 영생을 소유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낍니까?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상상임신을 한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임신하면요, 진짜로 임신했을 때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배가 불러오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산부인과 가서 찍어보면
어느 정도는 임신을 했다, 그런 오진도 나옵니다. 그런 일이 상당히 많죠. 전라도에 그 박병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우연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좀 있어 보이는 여자분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로부터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쫙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금요 기도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11조를 내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대부분 내시지만 현금으로 이렇게 옛날에 내잖아요. 이렇게 봉투가 두둑한 거예요. 그 봉투에는 누구 이름도 올라가겠습니까? 남편 이름, 첫째, 둘째 하면서 자녀 이름도 이렇게 쫙 적는 거죠. 얼마나 대견합니까? 목사님이 보실 때,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직분까지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열심히 이렇게 다니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요, 안 나오던 분이 나왔다, 그럼 뭐가 일이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믿음도 믿어야지만 이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매일 나오시는 분이 빠졌다, 그거는 뭔가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박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늘 피곤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그냥 액수가 상당한 거예요. 그런 분이 왜 새벽 기도를 빠졌는지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분이 왜 교회를 나가게 됐는가 하면 이웃집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 나가면 뭐든지 잘 됩니다. 그게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교회 나가면 뭐든지 잘 된다? 현상적으로는 맞잖아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응답이 따라오잖아요. 돈을 추구하지 않지만 돈이 따라오고, 그리고 뭐 가족의 행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교회 나가면 뭐든지 잘 된다? 하필 이때 이 여자분이 오이 농사를 시작한 겁니다. 오이 농사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자마자 그 해에 오이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대박을 친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내 새벽 기도에 응답하셨다. 야, 하나님이 내가 11조를 그렇게 많이 냈더니만 이렇게 응답하셨다.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온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새벽 기도 하면 안 빠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뭐 할 것 없이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 나간 지 6년 만에 오이 농골이 말라버린 겁니다. 분명히 계산을 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잖아요. 오이 농사 때문에 교회 나갔는데 오이 농사가 그 해에 망치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사를 하려고 하다가 뭐가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접어야죠.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접어야지, 이 길은 내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해서가지고 딱 접게 된 겁니다. 오이 농사 전문가들이 뭐라느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한 땅에 오이 농사를 6년 동안 재배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또 그에 오이 농사하려면 비가 좀 와야 되는데 가뭄이 온 겁니다. 근데 약발이 다 돼 생각하고 교회를 이렇게 완벽하게 짓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육신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당겨서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오이가 말라버리면 신앙도 말라버리고 이렇게 교회하고는 일본말로 사요나라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가 없는 겁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을 추구하면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게 되는데 이런 일이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 없는 사람에게 옛자를 부인하라, 주님께 헌신하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이 됩니까? 내게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주는 영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자 한다면 복음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 집회 같은 데에 가서 메시지를 들어보면 구원받으려고 하면 간증을 들어보니까 뭔가 굉장한 감정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죠. 극적인 체험, 극적인 스토리 그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강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감정적인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체험, 극적인 체험 거기 없어도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기본적인 사실을 믿는 성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참된 성도 안에서 사죄의 확신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양심이 불편하죠. 여러분 죄책감이 있으면 양심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속에서 사죄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찔끔찔끔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범죄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합니까?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그냥 가슴을 찌어 뜯고 싶은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 과거의 기록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완벽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심으려고 합니까?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뭘 일으키십니까? 용서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과 마귀가 주는 죄책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정오하게 만듭니다. 빨리 돌이키도록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내적인 후련함과 감격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용서받으면요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감격이 막 일어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으면요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찜찜합니다. 아주 찜찜합니다. 눌리게 만듭니다. 너 같은 게 신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한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교회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책감이 눌리도록 역사하는 마귀의 시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용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내 안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항해서 주장할 그 어떤 요구사항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참된 성도 안에서 인도의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어 지셔서 양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이 알다는 단어의 뜻이 바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행동, 이끄심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녕과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아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아시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거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이분이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생명 걸고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미래를 알려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 계신 성령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예상했던 길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도 못한 길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안녕과 복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동일하게 작동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나 사도 요한 같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어요. 물질이라든지 미래라든지 걱정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물론 계산하고 있는 건 하죠. 장부를 적고 하는 건 합니다만은 인간적인 염려, 세상적인 걱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초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민감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영적인 소경들인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경인 그들의 눈을 여시고 완벽하게 행복한 길, 아름다운 길, 승리의 길, 복음이 증거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입니다. 내가 소경들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전에 소경이었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경이었습니다.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로 인도할 것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지름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게 알고 보면 지름길인 거예요. 질려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생각했는데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며 즐기기까지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지름길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만남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만남이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시는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이레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길 원하잖아요. 욕망을 따라 움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영적인 소경에 있던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길, 지름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며, 우리 인생길이 어둠 같지만 빛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굽은 깃들을 곱게 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주님의 인도받는 길이 지름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어두움을 빛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굽은 것들을 곧은 길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이 길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출애굽의 여정을 누가 막습니까? 시편을 보면 너무 아름답죠. 메시아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이스라엘이 따라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반석에 물이 나오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길을 앞장서서 가시는데, 어두운 길을 빛이 되게 만드시고 굽은 길을 곧은 길로 만드셔서 그 길이 지름길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은 제2의 고향이죠. 지금은 안산이 제3의 고향이 됐습니다. 수도권에 있으면서 부산으로 갈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운전해서 이렇게 갈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울, 부산을 왕래를 운전을 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사역 때문에 그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몇십 년 살았던 그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얼마나 길을 잘 뚫어놓은지 몰라요. 지금 제가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세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도로공사는 정말 잘 길 잘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가지고 막 고쳐놓고, 얼마나 길이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만 주로 달렸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강원도에서 길을 갖다가 경상도까지 쫙쫙 뚫질 않나, 고속도로가 2개가 뚫리질 않나. 새로 뚫린 고속도로들 보면 어떻게 그 길이 그 높은 산들을 이어가지고 또 턴을 막 뚫어가지고 다리를 놓아가지고 쫙쫙 뚫어 놓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KTX 타고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길이 좋습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제가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LA 같은 데 쭉 다녀보고 유럽 같은 데 다녀보면 정말 얼마나 이게 길이 좋은지 몰라요. 하늘길이 열려가지고 그 먼 길을 태평양을 건너가고 이렇게 막 전 세계를 다니는데 너무 길이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여시면요, 그 길이 고속도로가 되고요, KTX가 가는 철로가 되고요, 비행기가 논스톱으로 달려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메시아를 거부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의 눈을 확 띄워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로마 고속도로가 가도가 쫙 깔려 있죠. 그 고속도로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중심 거점 도시들이 막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바울이 가는 길, 그리고 백길을 통해서 로마 가도를 통해서 얼마나 전도문을, 선교문을 많이 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신자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와 같이 강력한 확신, 그게 없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늘 고요하고 확신 있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이 확신 가운데서 양심으로부터 자유하고, 과거의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을 만나다 할지라도 똑바로 이렇게 눈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양심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데, 그건 뭘 추구해야 됩니까?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확신 가운데, 충만한 확신 가운데, 구름 한 점 없는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